2월 소리 좀만 줄여주세요. 절 동굴에서 좀 꺼내주세요. 둘, 셋. 오늘은 2월 12일 청소년부 주일예배 모임 2월 둘째 주입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을 함께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존하신 주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사도신경을 눈 뜨고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하셔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종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배를 위해 김정민 친구가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방학하고 새학기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모두 새학기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오늘 이슬기 목사님 말씀 잘 듣고 한 주간 생각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딴딴따단따단따 따라라라. 예, 정민이가 반주하다 기도 나와서 예. 네, 오늘 자동 시그널이 나왔어요. 이 시간은요, 양 옆에 그리고 앞 뒤에 앉아 있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지체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 그리고 선생님들 함께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팔을 양옆으로 벌려서 옆 사람을 팍팍 쳐주시진 마시고 서로를 향해 축복하는 마음을 전하며 이 찬양을 부릅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여러분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 번만 외쳐주세요. 민망함은 잠깐, 따스함은 오래. 예, 좀 오글오글 거리는 시간이지만 매주 하다 보면 정이 들고 그 사람의 얼굴과 이름이 익혀지는 시간이에요. 자,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설교 빈칸 넣기 추첨을 이 자리에서 할 겁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보 빈칸 넣기에 참가를 해주셨어요. 먼저 세 분을 5분 뽑을게요. 네, 5분을 뽑습니다. 첫 번째 분 뽑았고요. 두 번째 분 뽑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분 뽑았고, 네 번째 분 뽑았고, 마지막 분 뽑았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분은 김정민
네. 네. 대부분의 답을 잘 맞추셨는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해보자 했는데 고백할 마음이 하트 하나밖에 없네요. 너 되게 감성적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 주인공은 김명월. 네. 그리고 세 번째 주인공은 손가연. 네. 그리고 네 번째 주인공 정다솔. 마지막 주인공 이찬규인데 이찬규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찬규 저기 있거든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고백해 보자 그랬더니 당당하게 싫어요 썼어요. 너 우리한텐 안 알려줘도 하나님한텐 얘기해야 돼. 알았지? 이렇게 5사람 하나 둘 셋 넷 5사람 축하합니다. 이렇게 매월 첫 주에는 저희가 빈칸넣기 설교 빈칸넣기랑 요약으로 이렇게 추첨을 해서 여러분이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게 그리고 매주인 예배의 리듬이 생길 수 있게 돕겠습니다. 광고 드릴 내용이 오늘은 좀 있어요. 먼저 우리 교회가 4월 둘째 주 4월 9일에 있을 부활절에 준비하고 있는 새생명 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마 오늘 로드맵 간지를 우리 반별로 다 잘 받으셨을 텐데 그 간지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4월 9일에 우리가 오늘부터 해서 8주 동안 오늘을 포함해서 8주 동안 우리가 단계들을 과정과 절차를 거치면서 우리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 앞으로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90% 이상의 친구들은 여러분의 학교나 학원 친구들이 될 거고,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 그죠?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 부모님 포함한 모든 분들을 교회의 모임에 한번 주일에 초청해 보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그 계획들을 실행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새생명축제 선포식을 하고요. 19일 다음 주 주일에는 우리가 여기 있는 요 4가지의 암호로 이루어져 있는 복음 팔찌와 복음 팔찌 이용 전도 매뉴얼을 함께 나눌 겁니다. 2월 22일 그 주 수요일에는 사순절이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묵상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하지만 지난해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시작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말씀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마인드셋을 하고 그리고 3월 첫 주에는 우리가 모두 함께 교회 모임에 초청하기로 또 복음을 우리 제시하기로 복음을 전달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명단을 우리 부서실에 게시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유인물에는 전도 동력 신방 그리고 전도 집중 훈련이 있지만 요거는 우리 청소년부에서는 아쉽게도 해당 사항이 없겠고요. 3월 10일, 19일 사랑의 전화 그리고 26일과 4월 2일 주간에는 사랑의 만남 그리고 대망의 4월 9일 부활절에는 부활주일 새생명 축제 초청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될 겁니다. 오늘 그럼 할 일은 뭔가요? 네, 오늘은 새생명 축제가 이렇게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머릿속에 누구를 초청하면 좋을까 떠올려 보며 기도하는 것으로 새생명 축제의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에는 복음 팔찌와 그리고 새생명 축제에 함께 초청해올 태신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우리 함께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생일 맞은 친구들 축하하면서 한 친구가 안 왔길래 이 선물은 제가 알아서 쓰겠습니다 했더니 누가 알려줬나 봐요. 창민이가 오늘 한 주 만에 다시 나왔어. 네. 2월 생일을 맞은 고3 이창민 친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 선물을 전달할 때 축하해 주세요.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4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뒀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모두 앉겠습니다. 오늘은 5 더하기 2는 무한대, 풍성함과 만족이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2월 달에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 2번째 시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나 혹은 어떤 설명이 떠오르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하나님 나라 하면 아마 여기에 앉아있는 청소년들의 10명 중 8, 9명은 모두 다 죽어서 가는 사후 세계라고 하는 천국을 떠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땅에서 우리 조선 사람들이 부르는 말로는 이승, 그죠? 그러면 여기는 이승이고 저 사후 세계는 어디예요? 저승이죠. 예, 그죠? 근데 그 저승이 야 교회 가면 저승이 천국으로 바뀐대. 그리고 천국은 황금길로 돼 있고 성도 다이아몬드라는데 헐 그러면 우리 다 다이아 아니면 못 들어가는 거야? 뭐 이러고 그죠? 네. 랭크 드립을 치는 친구들이 다행히 여기는 없네요. 네, 그죠? 예. 아무튼 실제 하는 어떤 다른 곳, 그죠? 우주 저 끝에 있던지 하늘 저편에 있던지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는 곳이라고 하는 곳을 사후세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개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까마득한 옛날을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죠.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을 막론하고 사람의 인생이 한번 끝나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거든요. 역사의 유래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의 근거들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히 예수님의 시대 그 전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가졌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은 어땠냐면요. 우리는 지금 저승을 생각하잖아. 그죠? 죽은 후에 사후 세계가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거의 확정적으로 믿고 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죽으면 머무는 나라가 아니라 로마 당시에 그들을 실제로 압제하고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받는 나라.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독립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바라는 믿음과 소망이 가장 강하게 퍼졌던 때예요. 지금이랑은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그죠? 모르겠어요. 아마도 매우 높은 확률로 우리나라도 7, 80년 전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었던 성도들은 아마 비슷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한정적이고 특별한 상황에 대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개념은 저승의 개념이 아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 이게 차이점인 거죠. 거기에 더하자면 모든 차별과 압제가 허물어지고 모두 함께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나라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기록들 그리고 분위기를 통해서 헤아려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저변, 그 생각의 근거에는 어떠한 개념들과 가르침들이 있느냐, 그죠? 결과가 있으려면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 이 사람들이 배우고 듣고 깨우쳤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은 사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구약의 가장 어둡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시기에 선지자와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때, 즉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사방으로 둘러싸서 우리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그들의 식민 지배에 들어가지만 노임을 받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열망에 덧붙여져 있었던 거죠. 대략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주어졌던 때와 좀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의 시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가장 강력했던 때는 약 500년에서 700년 정도의 시간의 간극이 있어요. 성경책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그 정도의 간극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죠? 그 말씀에 따라서 자신들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 아무래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잘 나가며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눈을 딱 떠보면 내 앞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 있겠지라고 하는 신앙은 사실은 조금 막연하죠. 왜요? 내가 언제 죽을지 일단 알 수가 없고, 그죠? 당장 난 내일 죽을 테니까 오늘 나는 나에게 남아있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 위해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 사실 없잖아요. 우린 굉장히 먼 시간 후에 죽을 거라 생각하고 살죠. 그죠? 네.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지는데 저는 여러분 중에 누구도 예, 죽음과 관여해서 비관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죽음을 잊은 채 살아가는 건 분명 어리석은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시절의 막연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생각과 상념도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구약의 예언자들의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땠을 것이다. 더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다라고 하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심을 가졌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려고 보냄을 받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의 가르침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했거든요. 굉장히 열광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는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근데 이분이 약간 지역구가 전국구신 거야. 우리나라로 치자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 아니면 이렇게 부산 대도시 지역으로만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뭐 충남 서천, 뭐 강원도 영월, 막 저기 전남 목포 이런 사람들이 눈여겨 보지 않던 곳에서 말씀을 막 전파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 전체가 들썩들썩해졌던 거죠. 예수님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표징이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이때 무슨 일들이 또 역사적으로는 발생을 했었느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던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분봉왕 로마에서 세운 허수아비 왕 헤로드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에 의해 처형을 당했어요. 붙잡혀 감옥에 잡혀 있다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합니다. 헤로데의 딸 중에 한 명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했는데 이 딸 아무것도 모르던 16, 17의 딸에게 세례 요한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요한의 목을 가져달라고 해 라고 해서 요한의 목이 축제장에서 바쳐지는 정말 기괴한 일이 일어나 버리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는 자신들의 식민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종교적 문화적인 또 압제 정책을 펼치던 때예요. 유대교를 믿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마음둘 곳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강하게 바라고 너무나 열망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비참하고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비춰줄 것 같았던 선지자는 목이 잘려 비참하게 죽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이 모여있는 들판에서 저녁때를 맞이하여서 그 백성들이 어느 사람은 가까이서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마을을 지나서 하루를 걸어가야 집에 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멀리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곳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와 있던 사람들 뭐 난리 북새통이 됐겠죠. 오늘 말씀의 기록을 보면 어른 남자만 5천 명이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어른 남자 5천 명이라는 기록은 그냥 1가족, 그죠? 남편, 아내, 자녀들 아주 평균적으로 때려잡아서 1.5명 정도로만 해도 거기다가 곱하기 3.5 정도를 해야 되는 숫자예요. 그럼 몇이야? 5천 명에 3.5배면 2만 명 가까운 숫자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과 위로는 얻었지만 다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버린 거야. 집에 돌아가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제공받을 게 없는 것이. 그리고 사실 이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헛헛함도 분명히 있었을 거야. 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진짜야. 마음의 감동이 막 끌어올랐어. 나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좋아. 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고 위로를 받고 살겠다. 라고 했는데 이제 말씀이 끝나고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니 다시 이들의 눈에는 뭐가 보여? 현실이 보이기 시작한 거지. 다시 막막하게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거야. 이 마음과 이 백성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목자를 잃은 양처럼 행하는 걸 보고 매우 가슴 아파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예수님은 이들이 현실의 문제에 둘러싸여서 말씀이 들어왔지만 다시 현실에서 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 살면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걸까? 흔들리는 그 마음을 보고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떡합니까? 하고 예수님 앞으로 모여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신 거죠. 뭐라고 하셨다고요? 제자들 너희들이 이들에게 먹을 걸 주어라. 제자들은 처음엔 당황했을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제자들 주머니에서 먹을 걸 꺼내서 주라는 말 같잖아. 그죠? 그런데 말씀을 잘 관찰해 보면요. 예수님께 가지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양식이 있어요. 여러분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면 몇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그죠? 몇 사람이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 먹성이 나쁘지 않은 네? 양세빈 혼자 다 먹는데요? 제가 차마 세빈이를 지목을 딱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요. 약간 혼자 먹거나 2사람이 나눠 먹으면 조금 부족한 정도란 말이야. 사실 이건 예수님이 누구보다 힘들게 지금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예수님 드시라고 누가 주신 거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여러분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건 어떻게 가능해? 그지? 떡은 반으로 나누면 10개잖아. 그지? 물고기도 머리, 가슴, 배로 나누면 3등분은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대충 하나씩 해가지고 나눠는 줄 수 있잖아. 그지? 근데 그 다음은 어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50명, 100명씩 둘러 앉아 있었대요. 그죠? 나에게 있는 떡 반 조각이랑 물고기 가슴통 하나를 50개, 100개로 나누는 건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그 시점에 하나님이 예수님께 허락하신 권능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신비하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사라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모두가 배불리 먹고 자, 그 다음이 중요하죠. 12바구니가 이 바구니는 또 어디서 난 거야? 신기해 죽겠어.
12바구니가 남았는데 여러분 12바구니라는 건요 상징적인 숫자예요. 누구나 얼마든지 더 와서 먹어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죠. 즉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오병이어 사건의 앞뒤의 정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2만 명의 사람을 물고기와 떡을 세밀하게 미적분 등분하셔가지고 요만큼씩 나눠서 다 먹여주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떨어지지 않는 이 양식,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자리에 10,000명이 모였던 10만 명이 모였던 100만 명이 모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떨어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은혜로 다 나누어지고 풍족하게 될 것이다라는 분명한 가르침과 목적이 있는 기적이 된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초인적인 능력을 뽐내려고 했다면 그냥 기적이 되고 이적이 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전하려고 드러내신 기적들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표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초월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논리나 자연의 법칙을 우선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 하시는 목적이 있을 때 그런 거예요. 즉 오병이어 사건은 그냥 많은 사람이 조그마한 음식으로 많이 나눠 먹고도 음식이 없어지는 단순한 기적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을 보여주시는 중요한 표적 사건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게 저승에 있는 죽으면 오는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것,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풍족하게 나누고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실질적인 도우심을 베푸시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구나.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에게는 끊어지지 않는 그리고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 하겠구나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질문이 중요하죠. 이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2023년, 서기 2023년, 예수님 태어난 지 2023회째가 되는 오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고 난 뒤에 있었던 그 2000여 년의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신 부족함 없는 은혜의 표적들이 있었을까요? 끊어졌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있는 것 같긴 한데 사례를 들어보자니 이게 애매하고, 그죠? 아무리 봐도 우리 집에서 친구들 5명이 모여서 스낵면 2개를 끓여서 불려서 나눠 먹은 사건밖에는 내세울 게 없고, 그렇다고 끊어졌다고 말하기에는 이건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인데, 그리고 내가 아는 영역들 안에 없다고 해서 하나님 기적 끝났어 라고 말하는 건 말에 안 맞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의 공과에도 나왔던 한 가지 사건에 대한 영상을 2개로 나눴어요. 첫 번째 영상은 카드 뉴스고요. 두 번째 영상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의 요약본이에요. 먼저 첫 번째 영상을 볼 거예요. 1번 영상을 틀어주세요. 자, 그리고 1번 영상을 틀어주실 때
여기까지. 여러분 21 여기까지. 21세기가 될 때까지, 그죠? 뭐 100명이 빵 한 조각을 뭐 없어지지 않고 먹었다라는 뭐 해외 토픽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어머 나이키 신발을 싸게 파네? 근데 여러분, 불과 150여 년 전이에요. 150여 년 전. 사람이 같은 사람을 상품으로 취급하지 않고 같은 사람으로 대우해 주기 시작한 역사는 인류의 길었던 역사 중에 딱 150년 전부터예요. 윌버포스의 기나 길고 외로운 저 싸움은 영화 중에는 잠깐으로 나오지만 여러분 카드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56년이 걸렸어요. 56년 만에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들이 유럽과 모든 세계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들과 화평하게 되기까지 수많은 피 흘림과 정쟁과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선하신 계획들과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한 계획들을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마치 2000년 전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떡과 물고기가 제자들을 통해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듯 하나님의 뜻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모든 이들에게 올바르고 선한 일, 하나님의 소망들을 나누어 줄 때 이 시대의 역사 가운데에는 다시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 아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오병이어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내전으로 피 흘리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종전.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에서 일어난 너무도 슬프고 가슴 아픈 지진 참사에 울고 있는 이들에게 소망과 회복을 나누어지기 위해 우리가 먼 땅에서 하지만 함께 손을 잡고 받아들여야 하는 떡과 물고기의 소망.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일에 모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이들의 회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찬양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마음을 열고 동참하고 하나님께로 늘 마음을 향하고 있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특별히 울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의 떡 나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150여 년 전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던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오병이어의 마음, 함께 나누는 소망과 회복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눈과 귀를 집중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며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네, 헌금위원 나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와 소원의 예물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에 함께 참여하고 소망과 위로와 회복을 나누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모임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곧바로 자율 우리 휴대폰 반납 추첨을 하고 점심 식사 함께 하겠습니다. 세 분을 뽑겠습니다. 매주 감사해요, 선생님. 뽑았습니까?